지난주일까지 우리가 그리스도까지 했죠. 그거까지. 맨 먼저 뭐 했죠? 그리스도까지. 두 번째가요. 가죽띠, 허리띠, 금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했죠? 가장 중요한 게 우리의 요거 뭐지? 터는 좋은데 물이 안 좋아가지고 뭐예요? 토산이 안 열려. 그죠? 요거에서, 그죠? 그러니까 참 누구나 보면은 참 터는 다 좋아요. 그죠? 지금 얼굴을 보고 나면요. 다들 훤해. 목회자 되고 나면요. 다 존경스럽고 그 교회에서 얼마나 지도에 다잖아요. 그죠? 터는 무지하게 좋아. 근데 뭐가 없어요? 물이 안 좋아. 물이 뭐죠? 물이? 이게 물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큰 교회 목사들 보고 나면요. 말만 잘해. 말만. 그래도 말만 잘해요. 야, 그래가지고요. 제가 오늘 목사들한테 숙제를 하나 드리려고 자료를 좀 해가지고 자료 해왔어요. 자료가다인데, 자, 또 요 자료가요. 요 자료가 좀 알성하죠? 자, 요 자료, 요런 자료가 이렇게 자료가, 요런 자료가 있고, 또 요런 자료가 있어요. 요런 자료가 있는데, 이거는요, 한 번 봐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이 앞에 사람 거꾸로 있는 거 요 자료 보고 나면요, 성경 전체가 다 해요. 다 들어있어. 성경 전체가 요새 다 들어있다고요. 오늘부터 가가지고 시간 될 때마다 이러고 쫙 보세요. 왜 왼쪽에 성막 입구, 번제단 뜰, 물두멍, 성서, 지성소, 진설병, 7가지 금등대, 향단 있고 맨 밑에 지성소가 있는가? 그리고 맨 밑에 뭐가 나오죠? 법궤와 망라, 사집에 왜 있는가? 그죠? 그리고 사람이 거꾸로 서 있죠? 그죠? 저 발목이 발이 헐벗하네요. 발꿈치인데가 메론강. 이게 그림이 어디서 저런데 원래 메론이에요? 오줌통이 메론강. 원래 오줌통. 우리 오줌통 있잖아. 오줌보 있잖아요. 이거 원래 메로버가 오줌보. 그 다음에 지금 갈릴바다가 위장. 폐. 다 폐에 지금 위장 흘려가잖아요. 그리고 지금 목구멍부터 위장까지 뭐가 요단강 흘려가요. 그 머리가 뭐예요? 머리가 사해. 머리가 사해요. 머리. 십자가. 사해가 타부야, 타부. 숫자로 4대, 타부. 십자가예요. 자, 그러면 오른쪽 봐야지. 맨 밑에가 헐모산이죠, 헐모산. 헐모산이 뭐예요? 거룩한 산. 하나님의 성소예요. 자, 그러면 이거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노아의 방주가 나죠. 홍수가 다 났죠. 창세기 1장에서 베레시토 파라 엘로임 에타샤만 해가지고 뭘 만들어요? 천지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창세기 6장에 와가지고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면서 혼동되고 나니까 다 쓸어 엎어버리잖아요. 전부 다 땅을 엎어버려요. 뭘로? 홍수로. 그런데 노아의 8식구만 타와가지고 그 방주 태화가 어디로 가죠? 아라라산. 산 꼭대기 왔다 가요. 아니, 그 생각해봤어요? 한 목사님. 테바. 노아의 방주가 테바잖아요. 그걸 왜 평지단 놓고 아라라산, 상태에서 뚝 올려놓는다고요. 아라라산이면 아라라산?
오늘 다 찾아봐요. 뭔가 아라산이. 지난번에 그저 발견을 했잖아요. 알아서 먼저 찾아오시라고요. 그게 거룩한 산, 높은 산. 그거 왜 나타나? 아니 홍수 남아났지. 노아의 연수구에서 산꼭대기에다 없어 쳐박아둔다고요. 그냥 부 떠다니고 올려놨을까요? 저게 그런 의미일까요?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닐 거니까 제가 물어본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뭔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단 말이죠. 그죠? 홍수가 났으면 홍수가 났다고 하고 붕붕 떠다니다가 아무도 주지 않을 것이지. 왜 아라라산에 그 꼭대기에다가 배를 탁 갖다 놓고 내려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 뭐죠? 헐모산이 뭐라고요? 거룩한 산. 하나님이 성소. 자, 그럼 감이 조금 잡히죠? 그죠? 감이 잡히죠? 우리는 어디다가 돈다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머리 꼭대기에다 올려놓는 것이 뭐예요? 이해가 조금 가요? 오늘 집에 가서 이제 알아서 찾아보고 나면 뭔가 감이 잡힐 거죠? 내가 가점 재미없으니까. 지금 내 반은 알려주세요. 왜 왠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게 뭐가 있더라고요? 비밀이 참 있다는 말이죠. 그냥 설명이 아니고 비밀이 다 있어. 근데 이것이 뭐예요? 여기 일곱 날 가운데 헐모산이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거 뭐예요? 명령어예요. 빛이 있으라 해서 있었고 그죠? 거기 뭐가 나죠? 모세에게 뭐예요? 10가지 재앙을 주죠. 피, 개, 이파, 악독, 우매, 흑장. 10가지 재앙을 주는지 어디다 줘요? 우리가 그래야 나오잖아요. 어디서 나와요? 높은 땅에서 나와. 높은 땅에서 향해 나와. 그죠? 그래서 높은 땅에 향해 나오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다 되잖아요. 또 메로모 6월절. 드디어 뭐죠? 6월절이 뭐죠? 패스오버. 나오죠? 10가지 재앙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이게 둘째 날. 둘째 날은 궁창이 나죠? 위에 물과 아래 물에 위험 다 나가져요. 그 다음에 이제 5절은 갈리가 깔리. 회자다, 군주다, 깔리. 이것이 셋째 날. 우리가 침례, 물속에 죽는 거죠? 셋째 날이에요. 자, 이게 요단강이 시작되죠? 요단강이 시작되면 요단강이 마이너스 212m예요. 폭 꺼진 땅이란 말이에요. 폭 꺼진 땅이에요. 근데 이것이 요단강이 요단에서 갈릴 바다 시작해가지고 사해까지가 직선거리가 100km인데 하나님은 몇 킬로? 300km로 꾸비고 흘러간단 말이죠. 그런데 갈릴리는 회전, 구루다 회전이에요. 이것이 넷째 날 다 우리에게 적용되는 날짜예요. 그러면 중간에 뭐가 나오죠? 중간에 뭐가 나오면 거기 이제 뭐가 나오면 중간에 여기는 안 나오는데 야곱이 어디서 약복이 여기 요단강 강자 밑에 우리가 흘러가죠. 그 야복강에 그 강이 여기 앞서나는데 그 강이 야복강이 나오는데 거기부터 보면 왼쪽으로 뭐가 나오죠? 성소에가 뭐가 있죠? 성소 안에 세 가지가 있죠. 진설병이 있고 등대가 있고 향단이 있죠. 이것이 다 우리 심령 가운데 성전 안에 들어있는 거죠. 이것이 요단강 우리 요 배 가운데 진설병과 이거 등대와 향단이 들어있어요. 이것이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요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요 안에 우리에게 적용되는 날짜 이것이 만나고 불기둥이고 구름기둥에 이게 내 심령 성전에 다 일어나요. 머리로 가면 머리가 왼쪽에 지성소는 뭐가 있죠? 법궤가 있고 만나가 있고 아론 짱이 있죠. 이거 멜라오 이게 십자가 그죠? 결국은 사해 마지막에 십자가로 흘러가 이게. 그래서 7잔을 끝나고 나서 마지막 7잔을 다 끝나면 다 끝나죠.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뭐예요? 8째 날은 할례. 다 나를 죽이는 게 할례죠. 이게 끝나. 그래서 여기 보면 밑에 뭐 해놨냐? 헐몬의 이슬 지붕을 얻는다. 잿빛 머리털로 상징된 헐몬산은 어둠의 이슬을 시온의 산들 위에 내려서
그 산들이 헐몬산의 모습은 잿빛 머리가 되도록 비같이 내린다. 헐몬산은요 하루에 24시간 이슬이야. 이슬. 어디서 들어요? 헐몬산에서. 헐몬산이 뭐라고요? 거룩한 산에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이슬은 24시간 내려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는 24시간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안 보여도 지금도 뭐가 내려요? 이슬이 내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 그죠? 내려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햇빛이 내리고 이슬은 안 보이죠? 이슬은 24시간 내리는 게 이슬이에요. 근데 햇빛이 나면 안 보일 뿐이지 다 내리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우리 인생들이 생활 중에 어려움, 고난들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이기기 위해 가지고 생명의 은혜를 헐몬의 이슬같이 24시간 우리에게 내려준다는 거죠. 헐몬산의 모습은 영화의 면류관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히브리어를 적용해서 도표를 잘 읽어 보시고 은혜 충만히 바란다. 이거 한 번에 안 돼 이게. 이걸 이해하려고 하면요 시간 좀 하셔야 돼요. 잘 보시면 보면 볼수록 이게 요거구나 깨달아지기 시작이죠. 자, 그럼 뒷장. 뒷장이 이렇게 지명이 나와요. 나오는데, 자, 다시 보자고 이제. 저기 오른쪽에 보면 헐몬산이 거룩한 산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 어디로 가요? 단부터 부에셰바까지가 이스라엘 전쟁이라고 그래. 그럼 맨 꼭대기 단이 나오죠. 단 나오고 맨 밑에 보면 왼쪽에 뭐가 돼? 부에셰바. 요 딱 사각을 그리면 그 땅이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죠? 땅인데 메론강을 거쳐 내려가면 뭐가 되죠? 가버남과 고라심과 벳산 나오죠. 이것이 트라이삼글. 복음의 트라이앵글이죠. 트라이앵글 딱 삼각형이에요. 그죠? 고라심과 가버남과 벳산 요거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고라심이 뭐냐? 가버남이 뭐냐? 벳산이 뭐냐? 요거는요. 우리가 사복음을 이어서 반드시 알아야 돼. 지명을. 고라신에서 뭐 했고 가버나서 뭐 사건이 벌어졌고 벳세다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거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한번 힌트를 들어가면요 예수님이 딱 하다가 모함을 받아가지고 어디로 도망치죠? 누가? 예수가. 예수님이 강연. 가버나움에서 있다가 모함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도망다니고 어디 도망가요? 벳세다 반으로 도망을 쳐. 살아나려고.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걸 찾아보고 나면은 가버나움이 어떤 동네인지 뭐하는 동네인지 고라신이 누구한가 태어난 동네인지 벳세다가 뭐하는 동네인지 벳세다는 어부의 마을 뭐하는지 딱 내가 알려줄 재미가 없어요. 목사님들이 거기서 찾아보셔야 내게 돼. 그죠? 다 믿어주면 소화가 안 돼. 또 잊어버려. 그러니까 이것이 복음의 트라이앵글. 오늘 가서 바이블 읽어서 다 찾아보시고 나서 보면은 이게 왜 삼각형인지 이해가 가요. 그럼 밑에 뭐죠? 게네사렛과 디베라와 가라사는 딱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곳이 다 하나 뭉쳐졌죠. 갈릴리 바다 위쪽이라 있어요 이게. 근데 보다 왼쪽에 뭐였죠? 왼쪽에 지손강 밑에 갈멜산 있죠? 그럼 우리 갈멜산만 뭐가 생각나네요? 갈멜산. 엘리야가 도망쳐 어디로 도망치죠? 맨 밑에 부엘시바까지 딱 죽쳐놨죠. 파란 줄. 아이고 갈멜산에서 그냥 다 기적을 잃고 나서 850명을 누에서 450명 죽여버리고 그죠? 딱 했는데 그냥 도망쳐서 어디로 와요? 부엘시바 와서 로다메다 머리 박고 나 죽여달라고 사정했단 말이죠. 눈 깜짝깜짝 어디까지 왔어요? 부엘시바까지 왔어. 어디 남들 볼 때는요 한 걸음만 더면 부엘시바까지 알아. 근데 어디요? 320km. 갈멜산에서 지금 부엘시바까지 몇 킬로예요? 320km야. 아이고 출진법도요. 그렇게 빠를 수가 없어. 우리 이제 지형을 모르니까 여기서 여기 일어나잖아. 근데 찾아보면 그게 아니라면 알잖아요. 야. 정말 엘리야가 아무리 다니려고 하더라도 지금 어디서 열왕기상 17장에서 850에서 싸우잖아요. 여호와여 하고 나서 불이 내려서 살려버려. 그죠?
다 태워버리고. 그런데 이세벨 여자 바람 때문에 나 살자라고 도망쳐요. 그죠? 이세벨 여자 때문에 도망쳐가지고 어디로 와요? 부엘셰바로 와. 부엘셰바로. 그죠? 근데 보니까 가까운 거리가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좀 봐야 돼요. 또 하나 잘보면요. 이제 쭉 내려와. 그 요단 밑에 보면요. 밑에 뭐죠? 숫꽃과 세길이 어디 있어? 숫꽃이 어디 있죠? 요단나무 칸 밑에 숫꽃이 있죠? 그 세 개만 어디요? 왼쪽이죠? 에발산 밑에. 숫꽃 세 개 위에 에발산이 있고 밑에 그림산이 있죠? 야, 근데 숫꽃과 세 개 붙어있는 데 하잖아요. 그죠? 야곱이 도망쳐가지고 가는데 어디로 가요? 숫꽃과 세 개가잖아요. 그죠? 지금 20년 만에 돌아오다가 야복강에서 다 깨지고 나서 어디로 가죠? 숫꽃에 가가지고 오두박질 치고 살다가 세겜 가서 어디? 무슨 나무에? 에셀레부터 다 우선 숨겨버리잖아요. 근데 땅이 붙어있는 땅이 아니에요. 아니요, 그죠? 우리가 지도를 안 보고 나면요, 달라. 숫꽃 밑에 뭐가 있어? 야복강 나오죠? 숫꽃 밑에. 그죠? 또 마하나임은 오른쪽에 있죠? 마하나임은 군대라고 하죠? 야복강 위에 숫꽃이 있고, 세 개만 엄청 오른쪽 떨어져 있어야죠. 그리즘산과 에바산 중간에 있다는 말이죠. 또 하나 중요한 건요, 밑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 다 찾았죠? 예루살렘과 여리고와 아이가 또 트라이앵글이야. 그래서 삼각형이에요. 또 밑에 보면요, 부엘셰바와 아라드와 헤브론이 삼각형이야. 부엘셰바와 헤브론과 모리아산, 예루살렘이 모리아죠. 거기까지가 또 트라이앵글이야. 또 삼각형이죠. 아니, 하나님이면 이렇게 거리를요, 딱 맞춰줄 수가 없어. 그죠? 아니, 어떻게 부엘셰바에서 아라드와 헤브론이 27km, 20km, 40km. 그죠? 이렇게 맞춰. 그죠? 부엘셰바와 헤브론과 예루살렘이 어떻게 그 거리 맞춰놔.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사울이 어디서 살았어? 사울이? 라마 사는데, 라마를 죽이려 해가지고, 미스바와 기드온과 기브와 게바가 사그 다이아몬드 둘 싸우고 있죠. 다이아몬드로. 그죠? 라마는 누가요? 사울이 왕된 지역이 라마야. 그런데 거기는 다이아몬드로 기브아와 기브원과 미스바가 둘 싸우고 있어. 그죠? 그러니까 요 지도를 잘 보고 나면요, 요 밑에 오른쪽 맨 밑에 봐요. 사각에 기브아는 누가 왕된대요? 사울이 왕대가 기브아죠. 베들레헴은 누가 왕대가 베들레헴이죠? 다윗한테 베들레헴이죠. 이런 것들이 그냥 거둬든 게 아니란 거죠. 또 왼쪽에 보면 골짜기가 다섯 개 나와요. 아얄론, 소렉, 엘라, 구브린, 라기스. 그것이 왼쪽에 그 지중해를 해서 5개 골짜기가 있어요. 또 아스글론, 분리해서 노되듯이 에글론, 아스돗, 가드, 아시글론, 가사. 이것이 몇쪽 5개 도시가 신축이 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고 나면 맨 밑에 보고 나죠. 네개의 사막 지역. 그 밑에는 사람이 하나도 안 살아. 그죠? 그래서 단에서 부엘세바까지가 이스라엘 전체 땅에 나가서 설명한다는 거죠. 자, 이거는요,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또 질문할 거니까 다음 주에 잘 공부해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우리가요, 성경을 볼 때 왜 이렇게 되냐? 그죠? 우리가 지금 뭐 했어요? 매번 가는 길이 있어. 성경이 지나는 길이 있단 말이죠. 이것이 뭐 우리가 보는 통로야, 통로. 그죠? 통로. 이것이 성경이, 그죠? 성경이 지나가는, 그죠? 지나가는 뭐예요? 길이야, 길. 그죠? 길이 있어, 길. 이것만 알고 나면요, 성경 너무너무 쉬워요. 그죠? 이것만 잘부터 터득하려면 성경은 너무 쉬운 게 성경이에요. 근데 다 어렵다고 해요, 성경이. 참 어렵다고 해요. 근데 성경을 알면 알수록 쉬워. 그런데 정말 깊이 들어가면요, 성경만큼 어려운 게 없어. 그죠? 바보파다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 모르겠어요. 그죠? 이게 성경이야.
그러니까 성경은요 아주 쉬운데 어렵고 어려운데 쉬워요. 그러니까 통로를 알고 나면요 엄청 매번 왜죠? 야 예수 믿어 예수 믿어 뭘 믿어? 보이는 예수 시한 예수 믿으니까 우리 안에 뭐가 들어있죠? 임마누엘이 들어왔다.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 예수가 내가 다 뭐죠? 네가 그리스도가 된다. 근데 우리 귀에 알면 뭐라죠? 아 사도 바울이 왜 그리스도 예수 그랬는지 이제 알아야죠. 그게 알게 돼. 그러니까 십자가에 예수가 있고 여기 세계에서 요건 예수 그리스도 요거 그리스도 예수 요게 주 금방 알죠. 그럼 이제 우리는 보이는 예수 말하는 거죠. 맞아 이것이 요건 예수 그리스도 요건 그리스도 예수 주구나. 그 다음에 뭐죠? 여섯째 날에서 요거는 예수 그리스도 요거는 그리스도 예수 요건 주구나. 아이고 이렇게 쉽다. 성경은 아주 쉽게 했다니까. 그죠? 근데 그 방법을 안 믿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셋째 날까지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또 뭐죠? 이제 요건 예수 그리스도. 요거는 그리스도 예수. 그죠? 하나 된 게 이거 주야 주. 그죠? 다 똑같은 얘기다 이거. 다 반복하는 얘기죠. 전부 다 반복된 얘기인데 우리 이거를 좀 헷갈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3대 축이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럼 내가 율법에 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넘어가다는 그리스도 예수. 딱 분간되잖아요. 이걸 알고서 성경을 봐야 성경 이해가 가. 그러니까 갈라디 같은 뭐 나오죠? 먼저 뭐가 나와요?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이루어졌다. 그럼 뭐죠? 이미 사도는 뭐가 돼요? 이 속량에서 나는 예수를 건너뛰어가지고 다 뭐가 됐다고요? 나는 이미 그리스도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 그걸 다 모르고 막 읽으니까 너도 몰라 나도 몰라 그냥 넘어가 읽었는데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에 뭐였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가 그말 다른 쪽으로 완전히 깨져가지고 내가 변화된 상태가 완전히 나는 죽었어. 나는 죽었어. 그때는 뭐가 나와죠? 그리스도로 바뀌어 단어가. 그러니까 우리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이건 육적 속성 얘기구나. 그리스도 예수만 여기서 넘어갔구나. 이거 분간하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전부 다 이걸 모르니까 그냥 아무 때고 그냥 써보기를 아무 때고 그리스도에 그래 막 써보고. 그럼 뭐죠? 요한글은 마지막에 뭐가 나오죠? 내가 14만 4천이 안 되고 나니까 주 예수에 어서 오십시오. 그렇게 이해 못 되죠? 누굴 오라 하지 몰라. 주 예수여 어서 오세요. 그 왜 오라 그래요? 내가 몇 번 했잖아요. 사도가 얘기했잖아요. 잘 보면 뭐하죠? 19장 8절 10절 하니까 뭐예요? 천사에게 넙죽 절해. 뭐죠? 천사가 뭐죠? 아니 왜 나한테 절해요? 나도 당신 신부름꾼인데 왜 나한테 절해? 나 절하지 마. 오직 경배받을 분은 누구라고요? 나야? 천사가? 나는 천사고 난 당신 신부름꾼이야. 왜 나한테 절해? 경배는 오직 한 분밖에 없어. 그분. 그러면 사도관이 뭐예요? 야 나도 아직까지 내 안에 들렸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야 주님 주 예수요. 내 주인 되는 그 예수요. 내 구원자로 오신 그분이요. 나한테 어서 오세요. 아직 나도 들렸군요. 우리도 아직 뭐죠? 계속까지 갔는데도 아직 안 되는 너무 많다는 거죠. 이걸 사도관이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 어서 오십시오 하는 거지. 그럼 뭐예요? 그 백투쟁이 뭐예요? 누구의 은혜가? 주님의 아니 계속 마지막에 뭐예요? 은혜? 그 얘기 하고도 뭐라고 마지막에 뒤에서 마지막 절이야. 마지막 절 봐요. 중에서 54부터 마지막 뭘 끝나요? 주 예수 은혜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그게 잘 봐요. 지금 뭐죠? 주에는 54 하면 하고도 또 그걸 끝나? 아니지. 그 얘기 크게 봐요. 뭔가 주 예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그게 마지막 절이요. 그거 주에서 54 마지막 절이 아니요. 내가 진실. 그래 내가 뜯기고 나면 뭐하죠?
은혜가 누구한테 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냥 나만 받으면 될까요? 안 되죠. 욕심 얘기죠. 그냥 누구한테 와야 돼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그럼 다 주님들은 됐다니 안 됐다는 얘기예요. 안 됐다는 거죠. 안 되니까 전부 다 오셔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어라. 그 얘기요. 근데 마지막 때는 다 빼먹어 배고파가지고 그죠? 빼먹으면 안 돼요. 우리가 계속 마지막 절이 진짜 우리가 끝난 게 아니고 마지막 한 줄이 더 있어. 그죠? 마음이 좋아. 사도야도 그죠? 나만 받으면 안 되니까 그 은혜가 누구한테? 모든 분들이 함께 있게 해야 되고 사정해요. 그죠? 한 줄 더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이 터널 아름다운데 뭐죠? 터널 아름다운데 뭐가 돼요? 새 그릇에다가 그죠? 새 뭐가 돼요? 소금이 마셔 이거 뿌리니까 요 소금이 마셔 뿌리고 나니까 다 깨끗해진 것이 우리 수상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보니까 뭐예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요 안에 집을 다시 져야 돼. 그래서 요 안에 이제 오늘요 요 안에다 뭐 한다고요? 지금 터널 좋은데 물이 안에 토사에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집을 가지면 될까요? 그죠? 안 되잖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얘는 집전형이에요. 뭐 하러 가야 돼요? 아니, 내가 우리 황 목사님이나 이지로 목사님 집을 저주로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집지로 들어오지. 네? 내가 못 들어와, 집 안에. 그죠? 내가 황 목사님이나 이지로 목사님이나 집을 저주고 싶어도 쏘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 뭐가 안 열어져. 대부분 열고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딱 잠겨서 못 들어가. 근데 누가 해야 돼? 각각 내 집을 내가 져야 돼. 그죠? 각각 내 집을 내가 져야 돼. 딴 사람이 못 져. 근데 뭐예요? 각각. 내 집은 내가 져야 돼. 딴 사람이 들어와. 소용없어. 안 되죠? 자, 그 얘기 하면 되지. 그러니까 오늘 얘기가요. 앞에는 지난주에 내가 다 중국자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얘기는요, 나무를 하러 가는데, 한 사람이 도끼를 빌려왔는데, 그 도끼를 나무 하려고 하니까, 도끼가 나무에 빠졌다. 도끼가 빠졌다. 근데, 이것이 빌려도끼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죠. 네. 열왕기하 2장에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말씀을 통해서 새 그릇에 소금이 있어야 갑절의 성령을 받을 수 있다고 우리 지난주 말씀을 했죠.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당신의 영감이 갑절한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했을 때 엘리야는 야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도다 라고 했다랬어요. 그러면 뭐예요? 접속사 그러나 일단 붙여요. 그러나 나를 내게서 적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나와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가로되 너는 취하라.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취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 봐야 된다 그죠. 엘리야라는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다라고 의미로 했죠. 나는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엘리야. 여호와는 엘로힘이 하나님은 만일의 하나님. 우리는 두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는 엘로힘이 하나님이 있고 또 하나는 뭐였죠? 요두의 바브에 여호와 하나님이 있고 두 분이 있어요. 근데 여호와는 엘로힘은 하나님은 만일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거라고 했지만은 그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하나님으로 역사할 때 내 속에서 사역을 시작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엘리사는 하나님의 구원이시다라는 뜻으로 엘리야의 하나님이 갑절의 영감을 넘어올 때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고 내 속에서 구원이 이루어질 때 모든 것을 응답하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에 역사하는 구원의 하나님이 바로 갑절의 능력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러나 새 그릇에 담긴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슨 역사가 이루어지겠냐는 거죠. 그죠? 소금이 그 맛을 뭘 할 거냐? 길거리에 버릴 뿐이라고 해서 설교 나오죠. 그죠? 새 그릇이 된 방법은 이미 설명을 드렸죠. 새 그릇이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길갈에서 수로 굴려보내고 막 해가지고 뭐죠? 길갈에서 수로 굴려야 되는데 속사람과 새 사람이 겉사람이 수레바퀴를 균형 있게 굴려드세요. 겉사람과 새 사람, 속사람과 안사람이 균형이 맞게 돌아가야 거기 뭐되네요? 불 수레된다 그랬죠. 말씀과 기도의 수레바퀴가 굴려가야 뭐가 돼요? 불이 붙는다 그랬어요. 율법과 법을 하는 수레바퀴를 얼마나 굴려야 불이 붙어서 휙 날아가게 되는 거죠. 내 삶 속에서 수레바퀴의 굴것을 얼마나 적용시키냐가 문제라는 거죠. 수레바퀴를 굴리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눈물과 콧물과 땀도 번복이 되어야 할 것이고 많은 시간도 투자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호수아 5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불러가게 했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길갈이라 한다 그랬죠. 이걸 한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애국 같은 수치를 어떻게 참가 불러보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이곳에는 후세교를 위해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갈 때 이스라엘 12지파가 돌 하나씩을 요단강 한가운데에 주워가지고 와서 기념비를 세우고 애굽에서 430년 광야에서 40년 포함 470년 동안 멸시와 고난과 수치를 청산했다는 증거로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고 길갈의 이름이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길갈에서 다 청산을 해야 되죠. 지금까지 우리가 일생 동안 걸어왔던 거, 주님의 뜻이 아닌 거, 내 안에 다 굴려보내야 된다는 거 얘기죠. 우리들이 부끄러운 신앙생활, 그죠? 저게 뭐라 했죠? 교회에 집사이면서 예배에 혼한 거, 기도하지 않았던 거, 그죠? 감사하고 안 했던 거, 이 모든 것, 상류로 안 한 거, 목회 못한 거, 이것도 다 우리의 수치니까 전부 다 굴려보낸다 그랬어요. 길갈에서 수레바퀴가 굴려져서 다 청산을 하고 나면은 어디로 쫓아가요? 베델에 도착하다 그랬죠. 베델은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성경 전체는 뭐예요? 내 안에 집 짓는 것이 성경 전체 다예요. 다. 성경 창세기 1장부터 계속해서 뭐 한다고요? 내 안에다가 성전 짓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집으로 향해 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 그런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집을 짓게 되면 여리고라고 하는 향기로운 냄새가 풍겨된다는 거죠. 교회 30년 왔는데 오히려 예수의 향기가 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악취가 남아는 거죠. 안 된다 이죠. 자, 여기 보니까요. 정말 악취가 너무너무 많아. 그죠? 난 도대체 저 사람이 진짜 목회자인가, 그죠? 이 분간을 못할 엄청 많아요. 난 목회자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요. 지금 거기서 안 보여. 그죠? 나는 너무 많이 상처받았어, 목회자에게. 그죠? 목사님 허락이 올라가시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난 목회자한테 너무 상처받아가지고요. 야, 저게 뭐 총장이야? 도동님이 총장 되면 되겠어? 목사가 저거 뭐 하면 되겠어? 목사가 저거 뭐야? 아, 이럴 때 한두 번이 아니야. 그죠? 아니, 그래도 보니까 어떤 사람, 유명한 사람이요. 또 뭐 500원 받기로 했는데, 또 앞에서 주차 달라고 또 싸움 붙었대. 아이고, 나 그런 거 볼 때마다, 아, 나 진짜, 내 혈을 보니까 진짜. 아니, 왜 그래? 죽을 때 돈 가지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왜 돈에다 매우 사람? 그죠? 어리석으니까. 참, 그런 거 보고 나면요. 아, 나 진짜 요리 너무 팍팍부터 그래. 그래, 혈을 보고 그래. 소금으로 해독시켜. 성경은 전체를 내 안에 하나님 집 짓는 것이 내 안에 성경이죠. 근데 이 집이 아이고 빨리 왜 안 져져 이렇게 해죠. 전체 집이 안 져져가지고 맨날 딴짓거리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나 보이는 성전보다도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짓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집을 짓게 되면요. 그 여리고라는 향기 나는 향내가 나야 돼. 근데 향내가 아니라 뭐가 나요? 악취가. 저기 목사야? 이 대개라고 얘기해요.
여리고는 향기 나는 장소인데 산명의 남자도 나야 되고 말씀과 기도 행위도 올라가야 되는데 좀 뭐하는 거냐 이게. 길가에서부터 굴리기 시작해가지고 수레바퀴가 베들로 여리고로 십자에 굴려 다녀보고 나면 그것에 뭐 보세요? 불이 붙게 돼 있다는 거죠. 때로는 밤새워 기도하고 금식하며 묵상하고 야곱이 야복강에서 선소가 신음하던 그 심정으로 가지를 매달리고 나면은 성령의 불이 붙어가지고 그 수레가 불수로와 불말이 되어가지고 마치 뭐가 돼요? 회리바람같이 휙 일어나서 하늘로 올라가야 돼요. 아니 내가 하늘 얘기했잖아. 왜 노아의 방주가 홍수가 났으면은 뚝 하다 땅에 떨어져야지. 왜 산꼭대기에 보면 어떻게 뭐 등산시킬 저러나 어떻게 걸어서 산꼭대기에 올라오냐고요. 우리 생각이 어디 있어야 돼요? 우리 생각 항상 어디 있어요? 다 쓸어버리면 꼭대기가 있어야 돼. 그죠? 근데 자꾸 땅만 생각하고 돈만 생각해. 그죠? 우리 생각 어디 있어야 돼요? 알았어. 하늘 꼭대기가 있어야 돼. 왜 자꾸, 그걸 보여줬잖아. 안 된다. 네가 물류심하는 것 같아요? 우리 머리 어디가 있어요? 하늘 꼭대기 올라가 있었는데 왜 자꾸 아무 데나 하고 돈만 생각하고 그냥 엉뚱하게 하고 먹사가 되냔 말이죠. 그거 안 되잖아. 그죠? 때로는 밤새워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묵상하고 야곱 옆에 다놓으면 그냥 뭐가 돼? 회의발 휙 불어. 그죠? 노아의 밤도 휙 하다가 여기가 하늘이구나. 가장 높은 곳이구나. 그죠? 그걸 거기 왜 갖다 놔죠? 니도 심판 나고 나면은 우리 어디가 있어야 돼요? 꼭대기가 있어야 돼요. 땅에 있으면 안 되겠죠. 마침내 회의발이 된다는 거죠. 엘리야가 회의바람 타고 흠사하는 것을 보았다는 거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거와 그 마령이여 막 외치는 거죠. 내 아버지여 나도 같이 가야 됩니다. 떨어지면 안 됩니다.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가지고 둘에 짚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갈라지고 엘리사는 건너 와냐니 엘리야가 왜 하늘로 가고 엘리사 왜 쫓아가요? 그죠? 지금 아라사대에 올라가면 지금 엘리야도 하늘로 올라가고 엘리야 왜 쫓아가요? 그죠? 회의바람 타고 올라가는 것을 보는 것이 갑들의 능력을 받는 비결이라는 거죠. 우리도 하늘로 올라가는 불수라 불만을 우리도 체험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남이 보는 것이 누가 봐야 돼요? 바로 내가 직접 보고 체험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바로 그 영적 장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요단은 내려간다. 우리가 요단까지 가고 나면은 나는 뭐예요?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으로 나는 정말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안 되죠. 교만은 패망의 손목으로 버렸어요. 자꾸 교만해져. 야, 너만 목사다, 나도 목사인데, 봐라, 내가 이래봬도 내가 일을 한다. 알겠냐? 아이고, 요게 꼭 빠져가지고요. 헤어다니지 못해야죠.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배도 여리고로 와가지고, 불수라 불말을 체험하고 나면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해져가지고, 요단에서 쓰러지고 만난 거죠. 엘리사가 갑자기 능력을 받고, 최초로 행한 이적이 뭐예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가지고 내게로 가져오는 것이죠. 새 그릇이 되어야 소금이라는 불수라 불말에 불이 붙어가지고 회의바람이 일어나게 되고 회의바람이 불어야 시내의 세계로 올라갈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요한복음 10장 35절 보니까 성경을 펴하지 못하다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하거든. 이 신이라고 써요. 여기 신이 뭐죠? 성부 하나님은 창조의 신이죠. 성자에서는 말씀의 신이죠. 성부하면 성신의 신이죠. 생기의 신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창조의 신이고, 성자에서는 말씀의 신이고, 성령 하나님은 생기의 신이고, 삼신이 있어요. 불수라 불말에 누가 불을 붙여야 하느냐 거죠. 엘리사는 불수라 불말이 회의바람을 타고 올라간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적용한 것은 육신 속에서 옷을 찢는 일이고 결국은 복음으로 완성되는 거죠. 결국 율법과 복음은 하나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죠. 엘리사는 능력을 받고 실천 이적으로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가지고 물줄기와 그 근원을 치료를 했다는 거예요.
이 소금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네다 그랬어요. 자, 그래가지고요, 내가 또 차를 또 가져오지 않았겠어요? 나는 참 내가 마음이 너무너무 좋아. 난 마음이 매일 좋지. 뭐였죠? 여기 보니까 여기 엘리사의 사건이 쭉 나오고요. 여기 보면 또 엘리야의 사건이 쭉 나오고요. 엘리사가 뭐뭐 했는지요? 우리가 한이 말로만 엘리사만 안 되냐 그죠? 여기 보니까 앞에 뭐냐면요, 엘리야의 소명을 통한 교훈이 있고요. 엘리야와 친리와의 공통점이 있고, 엘리사가 배운 기적이 있고, 주체를 보니까 엘리사와 관계된 사건들이 18가지 나와요. 18가지요.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과연 엘리사 어떤 일을 했는가? 그죠? 나도 내가 엘리야가 됐다가 엘리사가 가야구나. 율법과 복음의 하나가 되는구나. 이것이 뭐죠? 엘리야 사건과 엘리사 사건이 다 둘이 하나인 것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되나요? 근데 그게 모르면 안 되죠? 안 되니까 제가 다 자료를 다 빼왔으니까 이 소화는 누가 시켜야 돼요? 내가 목숨을 줘줄 수 없었잖아. 내 집은 내가 된다 그죠? 그죠? 내 집은 내가 져야 되니까 제가 저주 같아보다 너 집을 잘 줘가지고 뚝딱 금방 질 수 있어. 근데 내가 속에 들었어야 집을 줘주지. 그러니까 목숨 가까이 지란 말이죠. 야, 그러니까 말씀을 적용한 것은 뭐예요? 육신 속에서 뭐 하다고요? 옷을 찢는 일이고, 결국 복음으로 완성된 걸 되는 거죠. 결국 뭐 한다고요? 율법과 복음은 하나가 되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알아야 결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미 친절하게 엘리사 잘 들었으니까 내 안에 둘이 하나가 되도록 하는 건 누가 하다가요? 목사들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엘리사는 능력을 받고 최초의 이적으로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가지고 물줄기와 근원을 다 치료했는데, 저는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자료 앞들을 가지고 목사들 물줄기를 다 치료해주는 거죠. 자, 이 소금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지 못한다. 그런데 제가 이제 물 근원을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죠?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 말씀이 차면 마시면은 내 안에 생수가 흘러가요. 생수가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가다 팡콕 하면 내 거 안 되겠죠. 자료 받은 거를 팡콕 하면 내 거 안 되겠죠. 방에 콕 박혀있어 하면 내 거 안 되죠. 보셔야 되지. 보셔야 되니까 가다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곳에 물이 그들을 고쳐줘가지고 오늘날까지 이르렀다고 했어요. 생명의 과실을 맺고 산 자들은 이처럼 은총이라는 소금으로 자신에게 간을 맞춰야 한다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문을 고쳤다 했다는 거죠. 원천이 고쳐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본문인 열왕기하 6장 1절 7절이니까 5절에 한 사람이 나무를 멜 때 도끼가 자리에서 빠져 물에 떨어진지라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입니다. 빌려왔다는 거예요. 도끼를요. 6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서 도끼를 떠오른다고는 말씀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가 되느냐는 거죠. 물속에 빠진 쇳덩어리를 나뭇가지 하나 가지고 어떻게 건져 올라와야죠? 이해가 안 되죠. 그죠? 목사님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게 뭐야 이게 뭐지?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히브리서 4장 11을 뭐하죠? 좌우에 날선 것보다 예리다 하는 거 보니까 도끼는 마시는구나. 깨닫고 해답이 됐다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물속에 빠진 쇳덩어리 도끼다를 나뭇가지를 베어가지고 물에 던지니까 떠올릴 수 있냐는 거죠. 이건 뭐 기적이죠. 아무튼 기적이죠. 오늘 말씀의 줄거리는 대충 이렇다니까요. 엘리사가 얘는 선지자 학교에 생도의 수가 늘어났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죠? 내 안에 지금 아까 뭐죠? 새를 소금에다 소금 뿌리고 나니까 요 땅이 좀 넓어졌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몇 번째 오늘 설교가 이게? 네 번째죠. 네 번째 설교니까 요 마음대로 어떻게 해요? 조금
넓어졌다 왜 갑자기 우리가 어떻게 하래요? 맨 먼저 보이는 예수에서 임만을 받다가 그래도 됐고 허리띠 메고 끈 신앙에서 가죽띠에서 저진갑주에서 금띠 됐고 그죠? 그 다음에 길 가죠 배들도 배로 열고로 가서 요단에서 새로 뿌렸고 그리고 조금 넓어졌단 말이죠. 근데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이 들어올 집이 좁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어떻게 새로 넓게 쳐야 돼. 그러니까 뭐 해야 돼? 나무를 하고 가야 돼. 그죠? 엘리사가 있는 서적에 이렇게 뭐 생도수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죠? 그들이 기거할 방이 없게 됐다는 거죠. 내 속에 군사가 많은데 이 군사들이 기거할 방이 좁아졌다는 거죠. 그들은요 겸손한 사람들에서 화려하고 웅대한 집을 좋아하진 않았던 거예요. 목사님들이요 우리 교회같이 1,000억짜리 집 짓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1,000억짜리 집 쳐야 뭐해? 거의 그때를 그죠? 골대. 지금 1,000억짜리 집 줘서 채우려면요 아유, 진짜. 그때 뭐 꽉 차려면